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때 It's time to take the next step of faith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영국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윤리를 가르치는 도덕 선생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다.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짓말쟁이거나 혹은 미치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 동네에 여러분 옆에 사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충분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신 것이 진실로 믿는다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밖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C.S. Lewis once he said, "A man who was merely a man and said the sort of things that Jesus said would not be a great moral teacher. He would either be a lunatic or he would be the devil of hell. You must make your choice. Either this man was and he is the Son of God, or else a madman or something worse. Believing in Jesus means that you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of your life."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던 죄를요, 멀리하기 시작하고 내가 관심이 없던 주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믿지 않되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천국을 보내주는 그런 안심을 가져다주는 분 정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변화는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고서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잘못 믿었는지,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는지 그런 은혜의 렌즈가 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가족에게서 배울 수 있는 레슨 넘버 1, 나의 수준에서만 믿는 신앙을 넘어서라. 20절을 한번 보시면 verse 20,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사역이요, 눈코 쓸데없이 바빴습니다. Jesus has got his hands full because of his ministry. He didn't even have a time to eat a meal, a single meal.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공과 안주와 만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는 삶, 그 필요를 영육간에 채워주는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Jesus lived the life of perfect servant of the God the Father. Selfless life. Wherever he goes, the crowd gathered.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사람이 몰리는 상황의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째로는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가 몰리는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영혼들이 몰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 식사할 겨를도 없는 삶 한번 여러분 살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한 번씩 바뀌어서 식사를 거르셔 봤겠습니까? 우리는 식사 너무 잘하죠. 맛있는 음식 다 챙겨 먹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남은 인생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투자하느라 바빠서 식사도 할 겨를이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들었다라고 나와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기서 친족들은 아마도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누이들, 형제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파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해서 밥도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와서 예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족이요. 여기서요, 붙들러 나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말인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다라는 말이죠.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며 영혼들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너 미쳤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족들이 이렇게 가장 오히려 40일 기도 캠페인을 열고 도와줘야 할 상황도 모자랄 판에 왜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께 미쳤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도요, 그들이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 자기들도 같이 영광을 받고 싶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적을 만드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도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너가 구원자이면 스스로 좀 세상에 너 자신을 나타내라. If you are the Savior, can you please reveal yourself to the world?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못한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안타까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왜 그럽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살펴봤어도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의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아니면 또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저 관습적인 관계, traditional relationship. 이제껏 늘 해오던 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식일에 그냥 회당 한번 가고 여유 있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데 막상 섬김의 정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이유였던 간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자기 수준에서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보고 내 삶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고 있는데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까지 그 이상은 아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까지, 그런데 전도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하다. 선교까지 그건 오바야. 지금 이 가족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너가 지금 너무 바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을 드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Walking with Jesus Christ by faith every day is the way for us to become a living sacrifice. 내가 정해놓은 기준들, 내가 고집하던 길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씩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올바른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도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가족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저자가 우리랑 함께 자란 저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와 저 사람의 형제들 야고보 요한 사회적으로 지위 높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거지? 라고 반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믿고 있던 메시아는 그들의 기준에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아픈 결말을 기록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본 그들의 렌즈로 인하여 변화를 받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내 자아가 십자가의 능력에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 너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만 가고 계속 교회만 가고 무슨 12제자처럼 무슨 훈련을 받니 무슨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를 하니 그 정도는 너무 과한 거야. 너 미쳤다. 십자가의 능력 체험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하는 그게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미쳤다는 소리를 좀 이 시대 때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고 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저 사람 진짜 저 모습 보니까 예수님께 미쳤다. 그런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요 순정 없는 종교를 믿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엄청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이단은 초대교회의 이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초대교회의 이단은 교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그 초대교회 이단보다 더 심각한 이단이 바로 이 현대교회 이단이다. Modern day heresy is not about teaching wrong doctrine, but ignoring the most important teaching of Jesus, where Jesus says, teaching them to obey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But modern day church ignore the obeying part. Just teach, teach, teach. 여러분 오늘날만큼요 신학이 터져나오는 이런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가면 뭐든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말씀이 터지는 이런 홍수의 시대만큼 순종을 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게 더 심각한 이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믿는 수준에서 그 수준이 말씀을 듣고 읽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실천하는 수준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년 전에요. 만약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1년이 지났으면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제 이 교회 보내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Next step of faith. 내 수준에서 넘어서는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는요, 정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넘어가서 주님의 사랑 깊이 알고 이제 이 사랑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는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기관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레슨은 자기 신념으로 굳어지는 마음을 경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한 가족들에 이어서 또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서기관들인데 한번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 같은 맥락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귀신 들려 눈 먼 자들, 벙어리인 자들을 치유하고 계셨는데 22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있었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본산지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로 꽉 찬 그 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14살 때부터 이미 율법 해석을 통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자신들의 전통과 인간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 율법 배운 것을 백성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얘기해서 설명하실 때 그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율법이 더해진 자기 신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념이라는 그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엇인가를 굳게 믿는 마음. 무엇인가를 굳게 믿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굳게 믿는 마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의 왕의 능력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게서 왔다라고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서기관처럼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굳어지는 마음이 위험한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과 마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굳어진 마음은요, 바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생각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구약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Old Testament scholars, they were the scribes. But they are telling Jesus that Jesus is doing all those things, getting power from the devil.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경험도 아니에요. 내가 해오던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지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에도 보면
물은 어떤 것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거는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때로는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 생각이 말씀에 온전히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미혹할 때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공부했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율법과 자기 신념에 가득 차니까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으로 저 능력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Take every thought captive to the obedience of Christ. 이 땅에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도 잘못된 서기관들이 말씀을 곡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천국 문을 닫고 있어요. 자신도 못 들어가고 성도들의 문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봐야 돼요. 지금 나는 내 삶에서 in my life am I being influenced by my feeling, my self-conviction, or am I being influenced by the Word of God?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결정 이 모든 삶의 부분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람의 말입니까? 미디어입니까? 유튜브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미디어 뉴스가 가득한데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신념으로 굳어진 마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계시죠? 그러면 서기관들이 구약을 적어도 창세기만 바로 알았어도 창세기 3장 15절만 바로 알았어도 아 사탄의 머리에 원수를 상하게 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만 알았어도 마음이 상한 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를 입이 터게 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0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의 영광과 영향을 뺏어가니까 그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의 관심은요.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내 사람과 내 무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지금 마가복음 3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자가 교회 문학에 익숙한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익숙한 자, 종교인들이에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말씀이 부드러워지며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모든 삶은 흐른다라는 책에서 좀 되게 재밌는 산호에 대한 되게 굉장히 재밌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이거 그대로 영적인 교훈으로 연결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24시간 동안 헤엄치고 수영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고기들도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속에 사는 생명체들 가운데 유독 상어, 샤크, 상어는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여야 아가미가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열렸을 때 탄소를 배출하고 다시 산소를 공급받는.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상어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너무 통찰력이 있는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열정적인 상어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상어는 같은 바다를 2번 헤엄치지 않는데 관성에 빠지지 않고, 관성이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성질에 빠지지 않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변화를 두려워하게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을 방해하는 걸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고 바꾸고 숨쉬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상어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영적인 지금 현실의 영적인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 그렇죠? 그리고 같은 내가 해오던 그 반복적인 습관에 돌아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앙. 저는요, 특별히 이 상어의 상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한다. 저희들에게 적용해보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한다. 여러분, 내 삶에 이런 영적인 자각에서부터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상어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안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내가 가진 진리가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더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서 온전한 제자가 되자. 배우지 않고 동행할 수 없고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여러분, 이번 한 해는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밥을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 보는 거 그렇게 하루 살지 않겠다.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전 재밌는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상어 신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앞으로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바꾸고 삶의 변화가 있고 숨쉬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느끼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진영으로 굳어진 마음은 말씀에 대해 무지하죠. 22절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들의 모순된 논리를 지적하시죠. Jesus is pointing their contradiction about their logic.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왕이라면 사탄이 왜 사탄의 졸개들을 쫓아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보여주시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서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조직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집에 질서가 없으면 나라도 집도 세워질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탄도 사탄의 쫄개들과 복종에 있는 관계에 있어서 사탄도 조직체와 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왜 쫓아내겠냐라는 거예요.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영적인 바보들이에요. 논리도 없고 말씀도 제대로 사실 몰라요. 헛똑똑이 돼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철학, 그 니체라는 철학자도요 굉장히 맞는 말을 하나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알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신념 고착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신념에 고착해서 진리를 더 이상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전통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전부다. 그것이 최고다. 더 이상 다른 진리는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전부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아가는데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정말 말씀 한 장, 말씀 몇 줄 읽고 했다 다 했다 나 하나님 큐티했어요 이런 수준 아니라요. 정말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서 나의 죄는 어떻게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지? 그것에 있는 명령이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무엇이지? 내가 피해야 할 죄들이 무엇이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삶은요, it's not about one-time commitment, it's a lifetime commitment. 그게 제자거든요. learner.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같이 가질 수 있는 교만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함을 맺는 덕목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겸손함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함은요, 내가 겸손한 척한다고 해서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겸손함은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신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잘 보세요. 컨디션이죠. 조건적이죠.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깨끗해지죠. 깨끗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여기서 나온 그 베드로가 사용한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이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찐 사랑, 하나님 사랑 나타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함, 옆에 자매들에게 나눠주셔도 되고, 옆에 형제들에게 나눠주셔도 돼요. 그러면 그거 듣고 형제들이, 아, 나도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가운데 치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냐, 5.16 행복나눔 다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생활 졸업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전진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드러나는 공동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자.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탄을 강한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탄은 이 세상 신, God of this age. 세상의 철학, 교육, 상업, 잘못된 사상, 모든 신념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허풍을 하는 자 있죠.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보다 인간의 이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철학자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시는 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완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다.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러 왔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신앙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는 사탄을 결박하고 죄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을 온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탄들이 그 지고 있는 영역들을 강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라고 표현했냐? 저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셔서도 마찬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탄의 영역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사탄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혼을 여러분이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복음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래도 사탄이 완전히 멸망받을 최후 승리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승리를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가지고 전쟁하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셨어요. 이제 그냥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깃발을 흔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무시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라고 얘기하네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피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돌리는 듯한 말을 하십니다. 28절에 verse 28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는 자가 자신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지금 이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모독하는 서기관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모독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도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거, 뭐 예언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도 부정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 줄을 알고도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죄. 진리가 진리인지를 맛보고도 주님을 거부하는 죄. 그것이 성령의 모독하는 죄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 사탄 숭배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들은 지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라서요. Their conscience is like completely dull. Cannot respond to the word of God at all. 그래서 은혜의 수단인 회개와 믿음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태. Such a tragedy to see these kind of people who are blasphem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y cannot respond to the gospel. But we should not be worried because we will never commit that kind of sin because we are children of God. 그게 포인트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죄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저의 어둠의 눈을 밝히시고 어두웠던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절대로 지을 수 없게 하시는 존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어려움을 지나갈지라도 거센 풍파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려 해도요,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절대로 나는 예수님 세상의 염려와 사탄의 공격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절대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끝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우여곡절을 다 겪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의 아픔도 알고 고통도 알며 나는 그들을 내 자녀로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나를 그들에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그 누구도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보장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제 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정한 수준에서만 예수님 믿지 마시고 그 수준 넘어서서 주님 앞에 전진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하심으로요, 사탄의 영역을 강탈하시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죽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깃발 들고 승전보를 울리십시오.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